우리는 열왕기 하를 묵상하면서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엘리사는 남편을 잃고 빚쟁이에게 두 아들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한 한 과부를 도와주었죠. 당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연약한 형편에 있었던 이 여인은 엘리야의 말에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이웃들에게 빌려온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차는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바로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녀와는 정반대의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을 때 만나게 된 이 여인은 앞에서 만났던 여인과는 다르게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 지역 문화권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나그네를 환대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이 여인은 엘리사를 집에 초대해서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런데 한 번만 그리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수넴에 갈 때마다 간건하여 음식을 대접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남편에게 청하여 엘리사를 위한 방까지 만들어서 제공하죠. 여인은 엘리사가 편히 쉬어갈 수 있도록 그 지역을 이제 올 때마다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나서 자기의 집에 초대해서 이제 그가 쉴 만한 이 방에는 침대와 탁자와 의자와 촛대까지 마련해 두고 이제 그가 올 때마다 정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여인이 준비한 이 가구들 그리고 이 촛대는 뭐 이제 눈에 보이는 그냥 급하니까 벼룩시장 가서 막 갑자기 구해온 그런 물건들이 아니었어요. 여기에 사용된 이 원어들을 보면 테이블에는 이제 귀한 가죽을 펴고 또 의자는 왕의 보좌와 같은 그런 영예로운 좌석을 준비했으며 또 촛대를 준비해 둠으로써 마치 성전이나 성막처럼 그의 방을 이렇게 꾸며 둠으로써 그가 앞서서 이제 그 엘리사에 대해서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그 말로만 거룩한 사람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정말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로 이 방을 꾸미는 거에서부터도 그를 정말 예우하는 그녀의 마음이 지금 이 가구 곳곳에도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냥 그래 이 여인이 워낙 여기에 막 귀한 여인이라고 쓸 만큼 그냥 부유하고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무심코 생각하면서 지나칠 수도 있지만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지위가 높거나 부유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이렇게 나그네를 극진히 섬기며 음식을 제공하고 자기의 집에 방까지 내어주지는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해서 말이죠. 이 여인은 자신의 지위나 가진 것들로 인해서 교만하지 않았고 그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겸손하게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부자들과 다르게 이 여인의 이야기는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엘리사는 자신을 이처럼 정성껏 대접하고 또 세심히 배려하는 이 부인에게 참으로 고마움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사환 게하시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지를 묻게 되죠. 그러자 여인은 자기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살고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참 되게 부러운 대목이죠. 그러나 사실 그건 사실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에게는 아무도 해결해주지 못할 문제가 하나 있었죠. 바로 아들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2024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뭐 아들이 없는 게 그렇게까지 큰 문제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 당시의 여성에게는 그게 굉장히 큰 문제였죠. 불임의 책임에 대해서 모두 여자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아들이 없다는 이 사실 하나로도 이 여인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늘 수치를 당해야 했고 거기에 종교적인 의미까지 부여되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생육하지 못한다라는 오명까지 쓰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 여인이 아무리 지위가 높고 부유해도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어떤 삶을 살아왔을지 엘리사는 금세 이해할 수 있었죠. 그러나 수넴 여인은 엘리사에게조차도 자신이 가진 이 문제를 꺼내놓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을 만큼 그녀에게 아픈 문제였을 수도 있고
또 말해봤자 이미 상황적으로 남편이 너무 나이가 많은 상황에서 누구도 뭐 의사 선생님도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그러니 엘리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믿으면서 최선을 다해 섬기고 또 섬겼습니다.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는 일을 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신의 가장 아픈 이야기, 자기의 가장 깊은 슬픔과 상처는 누구에게도 내어놓지 않고 혼자서만 가지고 끙끙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 여인의 몸과 마음을 고쳐주기 위해서 엘리사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시죠. 누구도 고쳐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 수넴 여인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이 직접 고치시고 만지시고 회복시켜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도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한 수넴 여인과 같을 때는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사실 지금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이른 시간에 이 자리에 있을 만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자신을 겸손히 낮출 줄 알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시간과 정성과 건강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릴 줄 아는,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해나가고 또 돌보라고 하신 이들을 섬기면서 헌신하는 일에는 가장 앞장서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 고민과 아픔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께조차도 말하지 않고 혼자 끙끙대느라 속이 다 썩고 계신 분은 없으신지요? 여러분의 가장 아프고 속상하고 해결하기 힘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직접 듣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직접 같이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 깊은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내어놓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주일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정말 누구보다 깊이 공감해 주시는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잘 들어주지 못하고 또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들을 유일하게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도 하죠. 그러니 여러분의 문제와 슬픔과 상처가 정말 크면 클수록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건 정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 라는 절망이 자꾸만 커질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말이죠. 또한 함께 울고 웃으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역하는 여러분의 목회자들과 또 셀장님들과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의 기도를 한번 부탁해 보시면 어떨까요? 나 자신은 할 수 없지만 혹은 우리 몇 명이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온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나 혼자서는 절대 내 안에서조차 꺼내지 못했던 내 안에 그 꽁꽁 숨겨둔 그 아픔과 상처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꺼내지 못했던 그 문제를 직접 끄집어내 주시고 그 깊은 상처를 비로소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수넴 여인이 정말 상상치도 못했던 이 아들을 얻게 된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분 안에서만 우리가 또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할 수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처를 쏟아내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구원을 맛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주셨듯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친히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